우리 목사님 어제 출발하시고 오늘 아침 6시 54분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는지 아십니까? 넓고 아름다운 땅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좋아하시는가 봐요. 할렐루야. 나의 구원자 되시고 재림의 소망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미주에 가시기 전에 저에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영광입니다만 이 강대상의 선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어제까지 아이패드로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야, 원수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데요. 어제까지 좋던 아이패드가 밤에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7시에 된다고 그래서 7시 되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제가 인쇄를 해놨기 때문에 다행이지 혼날 뻔했습니다. 원수마귀는 역사를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더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서 치료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을 거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마귀 역사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앉았을 때까지 제가 벌벌 떨었어요. 이놈이 저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찬송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찬송으로 순교해 주신 우리 전도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웅철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웅철 집사님은 지난 학기 봄학기에 우리 신학생이 20명인데 5명은 쉬시고 15명이 수업을 받았습니다. 박 집사님 첫 학기예요. 근데 1등을 하셨어.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줘요. 할렐루야. 그거는 이거 노트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강풍을 위한 닷. 한번 띄었습니까? 강풍을 위한 닷. 미국의 헬렌 켈리는 작가이며 교육가이며 사회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중복장애를 가졌어요. 청각, 시각. 그런데 미국에서 제일 먼저 인문계 학사 학위를 받은 분이 그분입니다. 근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물론 못하죠. 근데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앤슬립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분을 도와서 극복하게 해줍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그걸 영화로 꾸몄는데요. 그 영화 이름이 뭐냐면은 미러클 워크라는 영화가 나왔기에 세계 각국에 헬렌 켈러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저는 상상을 못합니다. 보지 못한다는 걸 상상을 못해요. 눈이 조금만 나빠도 우리는 안경을 끼고 눈에 조금만 빨개도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듣지 못하는 것 안 들리면은 그 끼죠. 그 뭡니까? 네, 보청기 끼죠.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이분은 장애라도 바람을 치면 강풍입니다. 아주 심한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엘렘 셀리번 선생님이 도우셨고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도우셨고 말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저는 설교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강호 형제는 제가 설교 짧게 한다고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길게 안 해요. 짧게 합니다. 55분이면 딱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오늘 주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으시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 압송하기 위해서 택해진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예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이 되었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지금은 순풍이지만은 며칠 후에는 강풍이 오니 우리가 좀 쉬었다가 항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니 백부장은 선주고 선장인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의견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바울은 죄수예요. 그분들 말씀 듣겠습니까? 안 듣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찾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전문가를 찾습니다. 전문가를 찾다가 우리가 아는 사람들 다 총동원해서 전문가를 찾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하셔야겠구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때는 툴레이시에요. 늦어요. 우리 있는 거 모든 거 잊어버리고 그때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초라한 믿음이에요. 보잘것없는 신앙입니다. 그건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욥기서에서 1장 12절에서 뭐라고 하면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욥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너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나 어려움은 하나님이 다 허락해서 온 거예요. 그냥 마귀가 못 줍니다. 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담배 강풍을 보낸 것은 우리 하나님이 심심해서 바울이 괴로워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그 배 안에 꼭 구원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전혀 모르는 백부장과 선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세와 능력으로서 바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과로 그들은 강풍을 만납니다. 13절에 보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며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다 해반에 가까이 하고 행승했다고 합니다. 지중해는 남풍을 좋은 바람, 순풍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태운 그 배는 처음에는 순풍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순풍을 만납니다. 그러나 순풍 뒤에는 강풍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유라굴로를 번역을 하면은 거친 바다, 거친 물결, 미친 바람, 헬라어로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순풍반이 있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꼭 강풍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시는 사람들이지 세상에서 사람을 즐기고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있다가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항상 하느님의 심판을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와 달을 보지 못한 지가 여러 날 되었다 합니다. 얼마나 강풍이 무섭고 두려웠으면은 그들은 해도 못 보고 달도 못 보고 아주 캄캄한 데 14일을 있었습니다. 적어도. 왜? 사도행전 27장 33절에 그들이 먹지 못한 걸 14일 동안 먹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숨이나 제대로 쉬었겠습니까? 밥
밥도 못 먹었습니다. 이제 이쯤 됐으니까 바울에는 전부 다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포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그제서야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었으면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입니다. 아무리 암흑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이 몰려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지 사자굴 밖에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 메삭과 에벤누고와 사드락도 풀무불 속에서 구원을 받았지 풀무불 밖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종종 유라굴로와 같은 문제, 고난을 보내주시는 것은 그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라고 보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문제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은 반드시 그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혼자 예수를 믿으십니까? 지금 이 배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울뿐입니다. 그것도 제수복을 입고 있는 그를 믿어주고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힘들어하거나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실히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배에 강풍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는 것, 분명히 이 배 안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배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믿는 것, 이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유라굴라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풍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누가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오집사님. 바울이 백도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우리는 배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배라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속에 있는 모든 샘이 터져서 홍수가 나고 노아와 7 가족이 를 제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노아가 특별히 수영 실력이 탁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방주라는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라굴라 같은 강풍이 힘으로 친다 해도 겁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항상 아름답고 비단 길이 아닙니다. 순풍과 같은 남풍만 부는 것이 아닙니다. 앞길에는 유라굴로와 같은 강풍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낭망하거나 절망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강풍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우리는 믿음 속에서 성장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어떤 때에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문제를 해결치 못하면 교회 밖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문제도 해결치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낭망하는 시간에 기도하시고 절망하는 시간에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실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은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절대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이미 사망까지도 이기셨었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바로 죽음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예배를 위해서 특송도 하고 창년대도 있고 피아노도 치고 드럼도 치고 예배를 도우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 이건사님 같이 강집사님 같이 또 한집사님 같이 재정을 맡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중간에서 하차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은 견딜 필요가 없어요. 견딘다는 의미는 안 좋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어려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시다가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로굴라 같은 강품이 휘몰아 온다 해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도 어떤 핍박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도 공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이나 칼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닷은 배에 있어서는 배에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차라도 제가 제네시스를 몰고 다닙니다만은 고급차입니다. 그런데 저 차가 브레이크가 없으면 좋은 차가 아니에요. 차는 달릴 때 달려야 되고 설 때 멈출 때 멈춰야만이 좋은 차입니다. 배도 똑같은 거예요. 배에 닷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나무가 좋고 나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해도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화평과 희락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절제 없는 사랑은 헛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자비와 충성이라 할지라도 절제가 없으면 진짜 자비가 아니고 진짜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절제라는 열매를 마지막에 두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그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절제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랑도 하고 희락도 하고 자비, 양성, 충성 등은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인간 자신에게서 나온 거예요. 바울은 벼의 선장과 선주에게 절제라는 닷을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잠시 머물렀다가 강풍이 지나간 후에 가자. 그렇게 건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이 입고 있는 옷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이 아니고 멋진 옷이 아니고 바로 제수들이 입는 제수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를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나 소유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곤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보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세상 것들이 아니라 바로 얼마나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루시, 다 망하고 초라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본 것이 아닙니다. 룻은 그 나오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룻은 모압에서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남편을 보아스를 만나 남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소유해야 할 영적인 닷이 있습니다. 이 닷을 소유하는 자는 유라 굴라와 같은 강풍도 결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춥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갑니다. 가지 마라 하면 안 갑니다. 만일에 배가 멈추지 않고 가면은 그 배는 닷이 없는 배예요. 이 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닷인 주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배는 절대 유라굴라와 같은 강풍에도 결코 침몰치 않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화려한 배였던 타이타닉 또 얼음 조각에 침몰되고 말지만은 여러분의 배는 주님이 다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언제나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